목사, 그 다음에는 밑에 이제 장로, 뭐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뭐 전도사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세우고, 집사 그러면 에이 그냥 뭐 그러고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교권주의자들은 종교 조직 체계, 계급 체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 사도가 권세가 더 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도가 권세가 더 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무슨 육신적인 무슨 교권을 누가 더 크게 주장하냐 이걸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다만 어느 지역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사역을 끝나면 다른 데로 또 가는데, 그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얻어진 사람들을 수습을 해서 교회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여집사, 그 다음에 남자집사, 그 다음에 장로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 성의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우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집사가 바로 장로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바로 목자와 교사의 직분을 할 때, 그건 이제 목회를 하면 목자가 되는 것이고 잘 가르치면 교사가 되는 것이지, 목사라는 무슨 특별한 어떤 계급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자인식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에는 직분이라는 것은 모두 장로와 집사 위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직분이 없어요. 그냥 그가 하는 일에 따라서 사도라고도 했고, 선지자라고도 했고, 복음 전하는 자라고도 했고, 목자라고도 했고, 교사라고도 했어요. 또는 뭐 다른 데서는 반포자라고 한 데도 나오죠. 그러면 왜 또 요즘엔 또 반포사라는 말은 또 없는지, 난 그것도 또 이상해. 지금 발음이 나빠서 그런지 이상해. 반포사는 없대. 목사는 있고 그런데. 참 신기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그랬는데, 다윗의 인구조사가 왕명을 거슬리는 요압의 편이 되어 항상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로 범죄에 가담하여 다윗의 평화정책에 반하는 악을 행하여 투항하려는 아브넬을 죽였으며, 왕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촉살했던 이스라엘 군사들. 이 압살롬을 왕은 살리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요압이 달려가서 창 3개를 이렇게 내밀으니까 뒤따르던 자들이 가서 달려들어 쳐 죽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절대 복종하는 어떤 그 세력을 하나님은 꺾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열왕기상 2장 5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자, 2장 5절 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이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 남기는 말이에요.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이거 스스로 죽였죠.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 허리띠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붙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뭐 이제 허리띠라든지 그 다음에 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그때 당시는 이제 전투하는 사람의 그런 이제 군복 착용을 말한 것이지만, 이것은 모두 영적으로 진리의 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건 모두 복음 전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이 죄를 무죄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다윗은 평상시에 그를 제어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 이게 늘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내 아들 솔로몬이 요압의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텐데, 흔들릴 텐데 하고 이제 그걸 마음에 딱 두고 있다가 유언으로 딱 이 말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기성교계에서도 보면은 전도를 잘해가지고 막 몇십만 명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도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압으로 상징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피 묻힌 띠와 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상징하는 것을 잘 봐야 되겠어요. 피 묻힌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면 이제 뭐 멸할 자들을 멸하는 것이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심판에 넘기고 복음을 잘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중멸을 해야 되는데 다 정복을 한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을 삼아버리잖아요. 전도를 한 사람들을 전부 자기 사람 삼지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게 아니거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31절 봅니다. 왕이 이르되 저희 말과 같이 하여 라는 것은 왜냐하면 제단불을 붙잡고 이제 늘어진 거죠. 내 죽어도 여호와 앞에 제단에서 죽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제단에서 죽여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압과 같이 피를 흘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죽이는 그 의문의 직분이라고 하면 죽이는 직분이라고 그러죠. 율법은 죽이는 거잖아요. 영은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요압은 대표적으로 율법 사역을 잘해서 전도를 잘한 사람을 대표하는 게 요압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는 그 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율법 제단터에서 율법에 의하면 제단의 내 모퉁이에는 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뿔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뿔을 잡으면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왕령에 의해서 그가 그 제단 뿔 잡고 죽기를 원해? 그래 그 말대로 죽게 해라.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터가 재해지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제단터가 새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 제단터라는 것은 기독교계를 세우는 어떤 기초 터전이 있죠. 터가 뭐예요? 장로교는 장로교 신학이죠. 침례교는 침례교 신학이라는 교리가 터가 되어져 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그들의 교리는 그들을 절대 구원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신학교리라는 건 절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제 우리 이제 히브리서 말씀 나눈 거 그 테이프나 이런 걸 잘 들어보시면 우리 이용호 형제가 아주 그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사역이 두 직분이 있다 이거예요. 아론 반차의 직분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의 직분이 있는데 아론 반차의 직분이라는 것은 자꾸 들춰내고 송사하고 옷을 벗기는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덮어주고 가려주고 옷을 자꾸 입혀주는 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론 반차의 직분은 그러면 나 틀렸단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먼저 사람의 모든 얼마나 사악하고 간교하고 인간이라는 것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포악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줘야 되잖아 우선. 그러니까 먼저 그 흔히 말하는 선악과 열매를 먼저 먹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평생토록 가서 아론 반차에 따라서 가서 성전에 가서 지사도 하고 종교의식을 평생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전부 악을 행하는 짓이었다 이거예요. 판단받기는 망령된 행실을 한 것이고 죽은 짓을 한 것이다 이거예요. 죽은 행실을 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악을 행한 자들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사역을. 그래서 의문의 율법 사역은 죽이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 주님은 오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새로 재해석